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오늘 11절 말씀까지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무엇을 위한 종려나무인가, 무엇을 위한 종려나무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지침을 표대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죠? 예, 영어로는 Palm Tree Week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렇게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종려주일이라는 말 외에도 또 다른 말들이 있어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예, 백성들이 호산나 환호성을 질렀다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고난 주일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 주일이다라고 해서 이번 주일을 고난의 주일이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 가운데 그랬던 적이 있었고 또 주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례 받을 분들을 자원을 받았대요, 많이들. 그래서 이날을 세례주일이다, 세례 지원 주일이다라고도 지칭해서 교회 가운데는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챕터를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되시고 이제 오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가,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는가가 오늘 마태의 눈과 기억력과 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열정이 있지만 천박하지 않고 그리고 또 깊이가 있지만은 차갑지 않은 그런 우리 깊은 신앙을 믿음을 소유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파가 이렇다, 유행이 이렇다 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나누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군중들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두 가지의 모습과 군중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close reading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면서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우리 금광을 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을 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일수록 더 깊이 읽어야 돼요. 더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읽으면서 질문하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장면은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음표를 동동동동 띄우면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셨고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시죠. 바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뭐 구름대 같이 함께 몰려오는 12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주위를 호위했을 것이고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둘을 보내셔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것도 가는 길에 있는 마을도 아니에요.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앞에 있으면 그 너머의 마을이 있든지 그 성 근처에 있는, 그래서 일부러 길을 돌아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다리가 아파서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의도와 뜻을 가지고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일부러 먼 마을에, 그저 가는 길이 아니라 먼 마을에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근처의 마을을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귀와 어미 나귀, 쉽게 말하는 거죠. 어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나귀를 타겠습니까? 어떤 나귀를 타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그런, 우리 아빠들은 그런 놀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말놀이를 하면은 아이는 아빠 등에 먼저 타면은 어떻게, 아이가 아빠 등에 탈 때는요 사정없이 내리찍어 탑니다, 그냥. 그죠? 그러면 허리가 휘청하죠. 그 아이가 이제 아빠 등에 탈 때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 등에 탈 때는 어떻게 타십니까? 사정없이 그냥 내려앉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타요?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엉덩이를 살짝 올려놓고 그냥 다리로 걷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서 아우 잘 간다 그러면서 막 옛날 기억 이제 소환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나귀는 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새끼 나귀는 타는 게 아니에요.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으면 어떤 나귀를 취해야 되죠? 어미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미 나귀를.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미 나귀를 끌고 오지 아니하시고 어떤 나귀를요? 새끼 나귀 가져오래요. 새끼 나귀를 가져오래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몰랐네. 성경에 아무 생각 없이 새끼 나귀를 탔다, 나귀 새끼 탔다, 나귀 새끼 탔다라고 하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둘 중에 옵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셨구나. 그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데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 함께 한번 뒷부분에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끌고 오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주인이 너희들은 뭐라고 할 것이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묻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그 나귀 주인에게, 혹은 나귀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주변에 또 동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집 나귀 왜 네가 풀어가냐? 그 주인 있는 나귀인데 왜 나귀를 풀어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거든 바로 말하는 게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번 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두 마디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가 쓰시겠대요. 주가. 누가 쓴다고요? 주가 쓴대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라. 쭉 성경 기록을 보면은 인자가 뭐예요, 여러분? Son of Man이죠, 그죠? Son of Man.
뭐 인자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냥 흔히 말하면은 우리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이 인자가, 혹자가, 누구가, 아무개가 이렇게 당신을 가리키시다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당신을 뭐라고 가리킨다고요? 주라고 표현하시는 주라고.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떡 먹고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침 받고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는 당신을 무엇으로요? 주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무엇이라고요? 주인이다. 근데 이 주인, the Lord라고 하는 이 말은 큐리에라고 하는 그죠?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종이 주인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온 나라의 가장 큰 주인은 누굽니까? 온 나라의 가장 큰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죠. 그죠? 왕이죠.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 나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 나라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마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나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라의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Lord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보다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온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는 당신을 무엇으로? 왕으로. 그래서 마태가 그 부분을 예수님의 그 대사를 기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가 또 왕이 쓰겠다 하라라고 기록해 놓고 이후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상에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누구요? 호산나 인자여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호산나 요셉의 아들이여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지금부터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왕이십니까? 그분의 명령이 절체절명의 명령입니까? 그분이 말하면 내 삶의 법이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실체가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나라의 법은 그렇잖아요. 이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뭐 이번에 뭐예요? 그 타이틀 42입니까? 그거 지금 이제 그거 뭐 철폐한다 없앤다 그래가지고 또 법이 바뀌니까는 막 이민자들이 막 몰려온다 이거죠. 뭐 나라가 지금 막 흔들리기 시끄럽다는 거죠. 또 그건 뭐예요? 또 뭡니까 그거? 학자금 융자법 그것도 이제 뭐 몇 개월 연장해 준다 그러니까는 또 뭐 백성들이 한숨 쉬면서 아이고 이제 지갑 걱정 씨름 놓았네 그러면서 그 법 아래 그 왕의 명령 아래 그 대통령의 명령 아래 행정부의 명령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따라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그분의 명령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것만 지키고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안 지키고 이거는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하는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무엇이 예스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가. 누가? 왕이.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왕이 못 하겠다고요? 주가 못 하겠다고요? 못 하겠다고요? 쓰시겠다. 주가 못 하겠다고요? 쓰시겠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흔히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마치 내 것을 다 빼앗아갈 것처럼 마치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주님께서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마치 이걸 하면 내 인생이 손해볼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주님의 뜻은 주님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겠다.
주님 손에 들리면은, 주님 손에 잡히면은, 주님 손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도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용도는, 주님의 목적은 저놈 순종 하나하나 이렇게 노려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받으시면서 아 기분 좋다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막 이러면서 안기고 뭐 하고 그런데 어느새 머리 굵으면 어떻습니까? 지가 큰 줄 알죠, 그죠? 지가 자네가 큰 줄 알죠. 엄마 아빠 눈에 아빠도 없죠.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막 지 인생 지가 살 것처럼 나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이제 나는 쓸모가 없나 보다.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제 쓸모가 없나 보다. 나는 이제 구경꾼으로만 살아가야 되나 보다. 직장에서 우리가 퇴출당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씁쓸함과 힘듦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물건은 물론이겠지만은 이제 내가 이 직장에서 쓸모없나 보다. 인생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지나가면서 우리가 뒷방늙은이라고 말하면서 참 그런 씁쓸한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쓸모없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참 그 마음 힘들어집니다.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고, 그럼에도 나를 찾아주고, 그럼에도 내가 나에게 무엇을 물어봐주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답냐면요, 쓰임받을 때가 아름다워요. 쓸모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나이에는 리타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에는 은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인생 마지막 끝날까지 사용하시는 쓰임받다 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못 알면 왜 가져가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낙이 왜 가져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왜 낙이 새끼를 가져갑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큰 낙이 가져가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가 주고 싶은 거 주고 싶다는 거 주님께.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낙이 새끼가 필요하면 낙이 새끼를 드리시면 되고, 소가 필요하면 소를 드리면 되고, 어미나귀가 필요하면 어미나귀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부르는 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부르는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섬길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부르신다고요? 누가 부르신다고요? 왕이 부르십니다. 주인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낙이 새끼를 부르신 주님의 그 모습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나귀를 부르셨죠. 이 나귀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9장 9절의 말씀인데 마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일부러 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으니까는 어미 나귀, 새끼 나귀가 있으면 어떤 나귀를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새끼 나귀죠, 그죠? 예, 당연히 새끼 나귀예요, 당연히 새끼 나귀. 자, 그런데 마태는요,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오류가 없고 문자적인 오류가 없다고 믿는 그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했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집니다. 자, 함께 한번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니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구약의 말씀을 틀리게 인용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스가랴서 다시 한번 9장 9절 띄워주세요. 뒷부분을 잘 보면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했죠. 자, 오늘 5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그렇죠? 안 똑같죠. 예. 성경의 문자의 1.1획도 틀리면은 연자물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도 지워질까로 말했는데 마태가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을 안 한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태의 눈을 통해서 마태에게 성령이 감화 감동케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나귀라는 짐승을 가리켜서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짐승을 표현하고 있어요? 멍에 매는 짐승이래요. 멍에 매는 짐승. 여러분 잘 아세요? 멍에가 뭡니까? 어제 우리 사랑방장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멍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코에 끼는 이게 멍에래요. 또 어떤 분은 등에 이게 매는 이게 멍에래요. 여러분 어떤 게 멍에예요? 농사 지어 보시면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예요? 소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두 마리를 동시에 못 그죠? 이랴 하면 동시에 못 움직이니까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쟁기를 갈고 이렇게 밧줄을 확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두 마리의 짐승을 동시에 움직이려면 쉽게 말하면 두 마리를 어떻게 해요? 연결해야 돼요. 그 연결할 때 쓰는 굵은 막대기가 있습니다. 예, 막대기. 그래서 그 막대기 끝에 둥그렇게 가죽처럼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에 짐승의 몸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 마리가 어떻게 해요? 예,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육기통이 되는 거죠. 육기통이. 그렇죠? 그게 뭐예요? 멍이에요. 그게 멍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나귀를 보셨을 거예요. 짐승들을 많이 보셨죠? 그죠? 예. 나귀의 목적이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가는 게 나귀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나귀의 목적은 등에 짐을 실어가지고 짐을 옮기는 게 나귀의 목적이에요? 짐 실는 짐승이에요. 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귀를 말하면서 실제로 첫 번째로는 마태가 스가랴서를 그대로 인용이 틀리면 안 됐어요. 사실은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느니라 이렇게 인용해야 되는데 마태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나귀가 어떤 짐승인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귀는 짐을 싣는 짐승이에요. 원래는 짐 싣는 게 나귀의 목적인데 마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귀가 뭐 하는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멍에 매는 짐승이래요. 멍에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마태는 이 나귀가 새끼 나귀인 것,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처럼 엎드려지는 이 나귀를 보고, 그리고 그 나귀가 멍에를 매는 나귀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면서 마태는 누구를 상상했을까요?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귀의 모습과도 꼭 닮았다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멍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너희들의 인생에 죄의 멍에를 메고 새끼 나기처럼 겸손하게 두벅두벅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지만, 주가 쓰겠다 하라, 왕이 쓰겠다 하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지만, 그 왕은 여러분 어떤 왕이에요?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저 러시아에 있는 그 독재자처럼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군인들이 죽어나가든 끊임없이 군사력을 투입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땅 한 조각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무참하게 삭살하는 정권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살게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어떤 왕이에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땅을 치지 않고 주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쓰겠다. 네 인생을 내가 쓰겠다. 네가 잘하는 것도 내가 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쓰고, 네가 못하는 것도 내가 쓰고, 너의 상처도 쓰고, 네가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도 내가 쓰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만 기분에 좋아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외치는, 목소리만 크게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찬양만 그럴듯하게 하고 기도만 그럴듯하고 예배만 그럴듯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써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일, 사실은 오늘 17절까지로 오늘 묵상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7절은 내일 묵상해야 되겠어요. 뒷부분 12절부터 17절은 내일 묵상해야 되겠어요. 내일 묵상해. 군중들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한번 볼까요? 군중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종려나무를 막 흔들죠, 그죠? 네. 여러분 왜 종려나무를 흔든 줄 아세요? 왜 종려나무를 흔든 줄 아세요? 그 뭐 주변에 뭐 나무가 뭐 팜추리라 종려나무라서 막 전도나무를 흔들었습니까? 텍사스 같으면 상수리나무 오크추리를 막 흔들었을까요?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40에서 150년 전에 살았습니다. 아들과 두 명의 아들, 세 명의 아들인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스 네임이 마카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추앙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했느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독립전쟁을 이끌어서 한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한 채로 나라가 잘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카비 전쟁에서 마카비 가문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뭘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막. 우리는 3.1절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 3.1절 되면 뭐예요? 다 같이 대한독립 한번 할까요? 그죠? 예, 대한독립 만세! 그러죠. 그러면 손에는 뭐 듭니까? 왜? 막 그러면서, 그죠? 예, 만세!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대한독립 만세라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한독립 만세, 이스라엘 독립 만세라고 외친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마카비처럼, 그 가문처럼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가문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알고 보니 다윗의 자손이네. 그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히브리로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독립시키소서, 이제 해방시키소서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친 거는. 그것도 모자라서 길에다가 옷을 깔죠. 그죠? 여러분, 그냥 옷 까는 게 보통 행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이 재산이에요. 옷이 재산. 옷이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벌밖에 없는, 제가 말씀드렸죠. 좀 돈 있는 사람은 안에 속옷도 입고 위에 겉옷도 입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 벌 헛껍데기 이거 벗으면 벌거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벌거벗은 옷을 길바닥에 깔면 말이 밟고 지나가고 제자들이 밟고 지나가면 이 옷이 어떻게 될까요? 누더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털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지금 열광하면서 열정적으로 자기의 온 것을 다 바쳐서, 그죠? 이 백성들이 지금 따라오면서 열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이 정도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내 인생의 왕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열광적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주중에 유튜브를 보는데 1970년대 80년대 이게 이제 올리신 분이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젊은 것들아 우리 이렇게 예배드렸다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린 장면을 쫙 올려놨는데, 저도 잠깐 잊고 있었어요. 근데 맞다, 그렇게 예배드렸지. 정말로 예배드리는데 옆에서 춤을 춰. 막 온 곳곳에 춤을 추고 손을 흔들면서 막. 우리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예배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는 열광하고 주님을 외쳐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잠깐 맛배기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온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온 성이 소동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실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마태복음 2장인가 3장에 마태복음 2장인가 3장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막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헤롯궁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듣자 온 성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똑같은 말로 기록해서 온 성이 어떻게 된지라? 소동한지라. 난리가 완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뒤집어진 거죠. 온 성이 뒤집어진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현되고. 그러니까 그때 왕으로 태어나신 왕이 태어났을 때 성이 한번 와 하고 막 온 성이 소동이 났는데, 이제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니까는 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와 하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동이 어떤 소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동이에요? 다음 주에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성으로 딱 들어갔는데 개판인가 개판, 성이 완전 개판인가 성 안이.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하고 함께 뒤섞여가지고 온 성이 완전 개판이 되어 있는 게 개판이. 왜 개판이 되어 있습니까? 장사치들이 막 닭 한 마리 500원, 막 뭐 닭 한 마리 5만 원, 뭐 비둘기 한 마리에 20만 원, 뭐 양 한 마리에 100만 원 그러면서 막 호가를 하고 있고, 서로 자기에게 팔라고 막 사람들이 막 경매하듯이 막 얼마 줄게 하고 있고, 환전상은 돈을 세면서, 그죠? 1불에 1,200원 해야 되는데 그거를 2,500원, 3,500원 하면서 환율을 때려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환율을 바꿔주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개판이 난 거예요. 개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겉으로는 찬양하고 겉으로는 다윗의 왕이요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 안의 모습은 완전히 뭐예요?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겠다고 할 때 우리의 삶들이 조금씩 주님 앞에 내어드려지고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멍에를 맨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못하게 하리라. 못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무엇하라고?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서 배우라고. 아니 예수님, 쉬게 했으면 멍에를 안 지게 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면 멍에를 다 벗겨놓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당신의 멍에를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들에게 쓰시겠다, 주께서 내 인생을 내어놓아라, 주께서 내 인생의 망가진 부분 고쳐주겠다, 주께서 내 인생의 상처난 부분 만져주겠다, 주께서 우리를 바꾸시겠다, 쓰겠다라고 할 때, 내어놓으라고 할 때 요구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멍에라면, 우리 역시 그 멍에를 지는 삶이 없으면요, 우리 역시 똑같이 겉으로는 호산나 외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강도의 구렬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냥 강도의 구렬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는 온갖 썩어져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이거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호산나 외치는 군중이 되지 마시고,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군중이 되지 마시고,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군중이 되지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귀 주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배달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쓰실 때 주님의 뜻도 이루고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성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네 시간 딱 2시간만 쓰자. 네가 너 하루 24시간 중에 딱 2시간만 내가 쓰자. 나에게로 나와서 너는 나에게 찬양하고 너는 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는 너에게 나의 말씀을 주겠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은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쥐어진 종려나무, 우리가 외치고 있는 찬양의 목소리들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해보게 하시고, 겉으로만 주를 외치고 겉으로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군중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두릴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행복한 인생, 오히려 우리를 보람된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